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성도의 사회적 삶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아브람 카이퍼와 또 스킬드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헤르만 바빙크의 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빙크는 카이퍼와 같이 일반 은총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 인하여 기술이 진보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죠. 또한 그는 스킬더의 어떤 주장에도 동의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발전은 신앙의 상관은 별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번성할수록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며 믿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상이 진보하는 그런 사회일수록 복음은 별로 믿을 것이 못 되고 또 믿음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택하는 그런 삶으로 취급당하기 쉽다라는 거죠. 바빙크는 기술이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문명이 번성하는 사회일수록 복음에 대한 배타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조금도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도가 복음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와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해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는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책무다라고 했죠. 바빙크의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요,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또 그러한 분위기에 위축되어서 성도들 역시 복음을,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교회에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모두가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기술과 또 사회가 발전해서 좀 살만해지니까 또 무언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주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바빙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보다 한 세대 앞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해갈 때에 교회와 성도가 그 사회에 세상에 위축되고 또 우왕좌왕하며 방황할 때에 그가 말씀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빙크의 설교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1901년도에 한 설교인데요. 100년 전에 한 설교지만 들어보시면 묘하게도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아주 압축하고 또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또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설교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믿음이 겪게 되는 반대, 둘째,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 셋째, 믿음의 약속된 승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9세기는 많은 이들에게 불신앙과 혁명의 시대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에 막 들어서기는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이 새로운 20세기에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삶의 국면에 종교개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혁명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혁명이 약속했던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질 것 같았던 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실망과 불만족이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둘째는 전쟁입니다. 지난 세기 내내 많은 전쟁들이 발발했습니다. 그 전쟁들은 정의와 자유, 학대와 독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정의를 가장한 채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 약소국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용사들이 일어섰습니다. 권력은 폭력을 정당화했으며 용기 있는 이들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셋째는 정치, 곧 선거 결과입니다.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험한 불이 들어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에 이긴 다수당은 우리의 기대대로 기독교적 원리가 요구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 기뻐할 수 있으며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가능성이 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빙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해 선거에서 이제 카이퍼가 이끄는 정당이 이제 출마했는데 제1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최다 다수당이 되지는 못했지만 다수당과 연합정부를 이루었고 카이퍼가 이제 네덜란드의 수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비록 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주신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의 설교로 돌아가서요. 이제 우리는 이 나라가 기독교적 원리에 따라 다스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관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에는 반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곧 신자는 세상과 싸움을 벌여야 하며 그 싸움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싸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세상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보석 또는 장신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이 그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을 사람의 본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결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첫 창조의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의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피조물들은 평화가 깨어짐으로 서로 갈등하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지성과 악에 기울어진 의지와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는 마음과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애착을 갖는 우리 영혼과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더럽고 악한 육체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 직업과 사업, 과학과 예술, 그리고 산업과 상업, 사람이 만들고 세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창조주와 피조물, 지으신 분과 지음을 받은 대상,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무능하여 한 줌의 재와 같은 인간 사이에 반목과 혐오,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죄와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지만 죄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죄의 영향 아래 세상은 폭력과 거짓, 탐욕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누가 그들을 대항하여 나서야 할까요? 죄에 대항하며 그 영향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몸과 영혼과 생각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과 지성과 의지에 선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내용이며 이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바로 이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이깁니다. 둘째, 믿음에는 세상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가 세상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고 그저 믿음만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마치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면,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과학보다 믿음이 훨씬 가치 없으며 또 믿음은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소하며 우습게 여깁니다. 과학은 높이며 믿음은 낮추는 이런 움직임은 우리 외부와 내부에서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만한 여지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왜 우리에게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면서 믿음 외에 다른 싸울 무기를 주지 않을까요? 과학의 수많은 발견과 발명들, 세상의 강력한 정치와 권력들, 아름다운 예술과 학문들, 이런 것들이 믿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무기가 아닌지요? 하나님께는 이런 무기가 없어서 믿음만 들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과학과 예술과 학문과 정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어떠한 발견과 연구와 업적을 조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과학이 그 분야에서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학은 결코 한 영혼도 그 죄에서 구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이 인간의 삶을 약간 더 즐겁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예술 역시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을 단 한 영혼에게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제국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를 이기며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마음을 바꾼 적이 없으며 기꺼이 순종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이 모든 무기들, 과학과 예술과 학문과 정치는 이 세상에서 잠시 빌려온 것일 뿐이며 세상에서 왔다가 세상 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종류의 승리를 제공합니다. 이 승리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며 이 승리는 역사 속에서 대대로 내려온 전투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곧 첫 범죄 이후 계속되어 왔던 뱀과의 전투에서의 완전한 승리지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이 승리했던 역사를 많이 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그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물속에 가라앉고 하나님의 심판의 잿더미가 될 때 믿음으로 산 자들은 도리어 승리를 맛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승리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 속에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상을 이기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인간은 결코 믿음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우리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께로 맞추며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알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것이며 믿음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해석하기도 우리 안에는 이에 반대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안과 밖, 삶의 모든 곳에서 믿음에 대한 반대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돈과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의 인정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장신구로, 보석 같은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우리로 그 세상을 탐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비루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곧 우리가 삶에서 작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요, 계속 이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육체의 문제로 신음한다 하여도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며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불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도모하며 자기의 마음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동시에 자신이 선지자며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다스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립되거나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그저 소유하고 즐기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니 되었다라고 바로 거기서 만족하며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하며 또 무엇인가를 행하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능력으로 불의한 세상을 공격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세상의 악을 바로잡습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비록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기꺼이 전합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온 세상에 구주신 것을 전파하며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성공이나 명예나 덕이나 과학이나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증언들을 통하여 믿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증언할 수도 없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전해야 하며, 성도는 세상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전하며 또 그것을 잡기 위하여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 굴복하며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압박하며 학대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롱과 위협과 핍박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꺼내드는 정가의 보도입니다. 사단은 이 무기를 자랑스럽게 꺼내들고 성도가 참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성도를 위협하고 성도를 해하고 성도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합니다. 믿음은 명예를 따르지 않고 믿음은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지막 순간 곧 우리가 화형장에 보내진다 할지라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게 합니다. 믿음은 파도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바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위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바위를 때려도 깨어지는 것은 파도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그 요란한 무기의 철컹거리는 소리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라 하십시오. 그 어떤 폭력과 강압, 그 어떤 죽음의 위협이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압제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믿음은 패배 가운데 승리합니다. 믿음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며 믿음은 순교의 피를 통해 교회를 자라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자로 불립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불리고 계신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신자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리고 계신지요? 혹시 여러분은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만을 바랄 뿐 도무지 세상과는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과 벗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 사단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으니 세상과 벗된 자, 사단과 친구가 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벗되지 말고 세상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참으로 무섭고 또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요 죄의 유혹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선하고 고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거룩한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악한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세속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기독교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다스려질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거룩한 시민적 활동들을 행하여 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지치고 힘들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는 이미 사단과의 모든 전쟁을 이기셨으며 또 이제는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견뎌냅시다. 인내합시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가정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시민으로서 이 땅을 건설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합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길 능력은 없으며 또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줄 다른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믿고 그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우리가 믿는 그대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웁시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니
이제 나가서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